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요셉에게 천사가 메시아 예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 태어나시게 된 것이 성육신하신 메시아 되신다, 육신을 가지신 메시아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크리스마스 주일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 디비니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시에 사람이 되신 것, His humanity에 대해서 우리 대강절 4주, 넉 주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기 전까지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맞이한다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빛의 삶을 1년 동안 잘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제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초월성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디비니티, 신성 그 자체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He is the image of God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또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He Himself is God.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사진, 요즘은 다 현상하는 과정을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진 작가들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상해서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는 네거티브 이미지가 있고 포지티브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현상되기 전에 이미지를 네거티브 이미지라고 합니다. 잘 보이지를 않죠. 그런데 그게 현상이 돼 있을 때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볼 수 있는 것을 포지티브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 포지티브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 앞에 와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이 먼저 나신 자다 그랬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보면 그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1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으로, 그냥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리고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 되시는 신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대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신론주의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가 살아 계시고 살아 존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창조 세계 이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 세계 만물과 우주의 모든 그 보이는 현상들과 그 존재하는 것들,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콜린 프랜시스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아주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주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사람인데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입니까? 피직스,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물리학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다시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 내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무신론주의적인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대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또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부정할 수 없던 사실, 설명할 수 없던 사실이 뭐였냐면 그 모든 물리적 현상의 정교함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물리학과 생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안에 기능하는 그 모든 법칙들이나 기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오묘하고 정교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저 차원의 기능과 법칙에서 그런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차원적인 그런 정밀함으로 그렇게 진화됐다고 하는 것. 또 그런 것이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의 오묘한 그런 법칙들이 그냥 있다고 하는 것.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아무런 이유 없이 it just happened. That was just happened by chance. It's just there.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it just happened to be there, okay? 그 설명은 자기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설명, 너무나 빈약한 그런 it's a poor explanation, it's a poor theory to support the accuracy and the fine-tuning of all these things that operates and functions. 그러면서 그걸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어떤 그 디자이너가 틀림없이 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이 이 사실을 정말 서포트하는 그런 더 확실한 논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설득이 돼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과학자적인 양심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도덕적인 현상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이어야 되는가? 도덕적인 그런 직감이나 본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거저 우연의 일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다 그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약육 강식이라든지 적자 생존의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데, 동물의 세계에서나 마찬가지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자기들끼리 재판하려고 하는 일이 없듯이 인간 세계도 엄격하게 냉정하게 따진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도덕적인 법칙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 that's just sheer nonsense. 정말 냉정하게 그런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걸 정직하게 그것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도덕성을 놓고도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우연히 그냥 도덕적인 것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설명일 수 없다는 겁니다. 웨슬리 아틀이라는 사람이 미국 지하철에서 웨슬리 아틀이라는 사람이 흑인 노동자였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그냥 막노동자였어요. 그 흑인이 하루는 일을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뉴욕 한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서 있던 한 백인 학생이,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간질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그 사람이 간질이 있다는 것을 다 몰랐으니까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플랫폼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역구내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만큼은 이제 확실해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몇 수초 사이에 이 사람이 정말 그게 그 지하철 시큐리티 캠에 그게 다 잡혔어요. 이걸 이 한순간에 이 사람에게 뛰어들어가 이 사람을 구해야 될지 아니면 그러다가 저 사람은 물론 죽지만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의 확률이 거의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저하던 사람이 그 몇 초 상간에 뛰어들어서 웨슬리 아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기에는 시간이 이미 늦은 겁니다. 전철이 너무 가까이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가 안습니다. 발작 증세를 계속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작을 하는 상태에서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꼭 위에서 껴안고 그 플랫폼 쪽으로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이 사람을 보호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기적적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트레인이 지나가고 나중에 봤더니 이 두 사람 다 서바이벌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날 뉴욕타임즈 크게 전면 기사에 그 기사가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웨슬리 아트리라는 사람의 이름만 찍으면 그 시큐리티 카메라에 찍혔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콜린 프랜시스는 그랬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놓고 왜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약육 강식이라든지 적자 생존이라든지 하는 그런 법칙 속에 인간은 자기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려고 하는 본능이 있게 마련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유전자를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모든 동물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런 큰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물적인 근본 본능과는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것인데 it's directly conflicting.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뭐가 지금 위험한 겁니까? 내가 생존하지 못한 채 내 유전자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확률이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기 동물적인 그런 본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왜 이타적인 그런 행동과 생각이 그런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가? 그런 도덕적인 그런 면들을 놓고 콜린 프랜시스는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 봐도 이 도덕성을 그냥 우연히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설명으로서는 논리로서는 빈약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은 학자적인 입장에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인식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덕성과 이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인격자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아름다움을 the beauty of the world, the beauty of the universe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존재가, 어마어마한 지적인 존재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의도해서 만들지 않았다면 이건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한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transcendence, the supernatural world, the spiritual world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합니까? 그 초월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되심의 그 신성의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섰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섰다고 했어요. 섰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랬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홀딩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All things holding together. 누군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존재하는 것들을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기능할 수 있게 그것을 유지하고 기능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자연의 질서나 사계절의 그 움직임이나 그 사계절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온갖 식물과 생물들의 그런 현상들이며 자라가는 과정들이며 이런 것들이 정교한 어떤 법칙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기능되어지고 있고 그게 유지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그대로 계속해서 홀딩 투게더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비로소 이런 것들이 다 정교하게 이게 홀딩 투게더를 하는 겁니다. 홀딩 투게더. 여러분, 차가 15만 마일, 20만 마일 되면 어떻습니까? 브레이킹 다운, 홀딩 투게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엔지니어나 미케닉이 와서 그걸 계속해서 그게 잘 계속해서 차가 이렇게 운전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업을 할 수 있도록 메인테넌스를 하고 이렇게 홀딩 투게더 해야 되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운행되어지도록 기능되어지도록 유지되어지도록 In Him all things are being held together. 우리의 목숨도 누구의 손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He is holding our breath. How many times you can breathe in His hand, in His. Isn't it amazing? 그렇지 않습니까? Physically.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는 걸 아십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날아갑니다. 이 지구의 밖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속도로 이게 자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자전하면서 동시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이게. 올해는 이쪽으로 왔다가 내년에는 저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없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타서 못 살게 되고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식물들이 그런 온도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유지되어지고 기능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It's a holding together.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만 보고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더 중요한 의미에서는, 더 실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산다고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왜 사는가? What's the reason to live?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홀딩 투게더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사는가? We're so confused. We can so lost. We don't know where we are going.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목적이, 우리의 이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방황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끝내고 만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삶 자체에 어떤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so depressed.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어떤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거, it's so empty, so meaningless. Why continue?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all things hold together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 목적과 의미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어진 창조물로서의 목적을 비로소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 죽으나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권고하는 것처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What's the difference? What's the difference?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교 2학년 때 쇼펜하우어에 심취하고 카프카에 심취하고 까뮈에 심취하고 카프카가 쓴 책 중에 자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 한 권으로 그 책 한 권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살론을 출간했을 때 그것을 읽고 그 자살론에서 말한 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죽은 유럽의 청년들이 너무너무나 많았고 그 싱글북으로서는 단권으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책 때문에 죽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도 설득당할 뻔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삶의 이유가 없다면 왜 굳이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가? 가장 현명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빨리 머리에 권총으로 바람구멍을 내는 사람이 되게 멋진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그랬어요.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삶의 허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허무 때문에. 말콤 머즈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지난 세기입니다. 현대인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을 놓고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삶의 무의미와 권태라고 했습니다. 삶의 무의미와. 여러분 우리가 못 살아서 권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Boredom is not caused by the affluence of wealth.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의 풍요 때문에 그 물질의 풍요가 지금 가져다 주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권태를 느끼는 게 그 부족함 때문에 느끼는 게 오히려 권태는 풍요의 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콤 머즈리에서 다 가져봤는데도 가져보고 난 결론이 뭡니까? 이제 그것도 시시해졌어. 그것도 그냥 그래. 권태를 이렇게 It's so boring. 처음에 할 때는 exciting 했는데 또 해보니까 그것도 뭐 별로야. 제가 여기 왔을 때는요, 저는 뷔페 갈 때마다 나는 왕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와, 이런 진수성찬을 이런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나는 왕같이 느껴졌는데 석 달만 가보니까 질려. That's boredom. 말콤 머즈리에서는 권태는 결코 그런 빈곤의 소산물이 아니라 풍요의 소산물이다. 가져봤는데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것이 권태라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소유 자체도 우리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소유 자체에서 의미를 우리가 못 찾게 될 때 소유 자체가 우리에게 오히려 커다란 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다 떠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그 목적과 도덕적인 가치와 그 모든 의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나 의미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 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끝이라면 아무런 삶 자체도 우리가 의미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6장 6절을 보니까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그러면 If you live 1,000 years twice 그럼 몇 년입니까? 2,000년입니다. 천년을 두 번 산다 그러면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장장한 2,000년을 장수하고 다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2000년 동안 허무와 권태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못 가져서가 아니라 다 가지고도 거기서 아무런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마침내 다 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무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다 우리의 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을 산 것이냐, 이틀을 산 것이냐,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이죠.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What's the meaning? 여러분, 의미의 문제입니다. 여기 낙을 누린다, 낙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삶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삶의 이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툴 가완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툴 가완데라는 사람이 친구가 의사였고 닥터였고, 그 닥터가 이제 그 너싱홈의 프라이머리 닥터로 주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 친구 닥터의 얘기를 이렇게 이 아툴 가완데라는 사람이 듣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툴 가완데라는 친구 의사가 그 너싱홈 프라이머리 닥터로 있으면서 그 케어 매니지먼트에다가 제안을 했답니다. 이 너싱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 애완용 동물들을 거기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애완용 동물들을 이렇게 기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어떻게냐 하는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이 됐답니다. 설득이 돼서 그 케어 매니지먼트와 그 매니지먼트가 다 어그리를 해서 뭐 하여튼 염소, 토끼, 닭, 뭐 햄스터,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그냥 그 너싱홈에 계시는 분들 숫자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 가져 들어오게 해서 한 분 한 분에게 물었답니다. What pet do you want to have? 그러면서 책임을 줬다는데, 그 펫을 자기가 이렇게 어답트를 하게 되면 그거를 케어를 해주는, 돌봐주는 responsibility를 막 You have to take care of this if once you adopt this animal as a pet. 근데 뭐 다들 좋아하시고 또 그걸 이렇게 그 동물들을, 애완용 동물들을 다 이렇게 어답트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한 결과를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 신경 과민성 반응 약물을 35% 줄일 수 있었답니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좀 폭력적인 행동도 나오고, 말도 안 듣고, 안 일어나고, 그냥 베대만 그냥 계시겠다고 그러고, 움직이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걸 하고부터는, 신경성 과민 반응 행동에 약을 이렇게 투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보다, 이거 동물 애완용을 어답터를 그렇게 하기 전보다 35% 약물을 덜 사용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애완용 동물을 그렇게 어답트해서 하기 전보다 사망자 수가 15%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죽죠. 근데 그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같은 기간의 숫자보다 15%가 줄었다고 그럽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틀 가완데라는 사람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 We have a fundamental need for the reason to live. 그런 의미가 주어지고, 살아있는 의미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마지막 시간들을 동물이 됐든 뭐든지 그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의 시간을 줄 수 있고 뭔가를 돌봐줄 수 있다고, 그 자체가 거기 너싱홈에 계시는 분들의 하나의 이유가 that became the reason, that became the meaning.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죠. 밥 먹으라 하고 널스가 오면 why? 내가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레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비틀즈의 멤버였습니다. 존 레넌이. 존 레넌이 1966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가 그 인기가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자기가 예수보다 더 유명해질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다닐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독교는 없어질 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아직도 이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이 기독교가 크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더 기독교가 크게 이렇게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홀딩 투게더 하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되는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디로부터 온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을 다 살고 떠나실 때도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실 건지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I'm from God.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것보다 더 허무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오라는 게 안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그리고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처참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런 어두운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것은 우리는 내 안에서 스스로에게 우리는 목적이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나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갇혀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밖으로 열려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너가 있어서 내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He wanted it and He wanted it that way.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얻고 온 그 성육신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That's the evidence. 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대강질의 이 기간의 삶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내 삶이 밝아지고 내 삶의 용기와 새 힘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또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이 대강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미했던 그 사랑을 십자가로 성육신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